오늘 저는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엄마가 태아를 임신했을 때 엄마의 탯줄에 의지해 있는 태아가 가장 먼저 빨리 발달한 것이, 그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잘 듣는 거죠, 어린 태아가. 자, 어린 핏덩어리는 소리를 잘 듣는다 그랬어요. 엄마의 숨소리, 그 파장의 높낮이를 구분하고 산모의 희노 애낙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 산모의 편안함, 또 불안함, 두려움, 마음가짐, 이것은 바로 태아의 인격 형성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때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태아의 성장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태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모르는 순간에 태아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 그것이 이제 어제와 오늘 또 내일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어제보다는 그 엄청난 상처의 흔적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악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을 파괴합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죄악의 본질이 뭘까? 죄악의 뿌리가 뭘까?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뭘까요? 파괴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죠. 죄는 가족의 평안을 깨고 형제 우애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와 내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나와 내 관계가 파괴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까. 특별히 이 죄악의 본질은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 황폐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모슬렘이라든지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나라는 다 땅이 황폐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악의 본질은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그것은 바로 이제 그의 후대로 이어지죠. 암논과 어제 있었던 다말과의 근친상간,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족 간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피튀기는 왕위의 쟁탈전이 시작이 되죠. 왕자와 왕자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짝짝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동시에 왕자와 왕자 사이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정치 권력의 세력 다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이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악의 영향력은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다가 이게 하나님과 도로 주변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자, 아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자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죄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상처가 점점 깊어져 가고 그 흔적들이 온 집안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하고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사랑했던 다말을 미워하고 버리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조용히 죄의 노예가 됩니다. 형 암논은 어떻게 죽일까? 모의 살인을 연습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잠잠히 지내면서 철저히 그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의 미움으로 변하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서 분노와 증오를 키웁니다. 분노와 증오. 이 증오가 쌓여서 살인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깊은 상처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고 깊은 증오도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자, 오늘 철저한 회개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또 파괴된 관계를 봉합하고 또 아름답게 다시 빛날 수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역전의 바로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총책임자인 다윗이 다말이 그렇게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분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윗 그 사람, 그 총책임자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하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동시에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총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화를 내고 끝이 납니다. 방치하는 것이죠. 방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은 2년 동안 충분한 회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분노와 증오를 키웁니다. 바로 이 악인은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자랑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저는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거야. 다 다윗과 여기 나오는 암논과 압살돔과 이런 사람들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은. 그게 어느 때일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된 상태입니다. 죄의 노예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 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따라하세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됨,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미움과 살인, 우리가 막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움과 살인은 근본이 같습니다. 자,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살인하는 것이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 성령이 거하지 않는 증거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미움과 살인은 근본이 같습니다. 미움과 살인은 동기와 결과일 뿐 그 뿌리는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워하는 걸,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 자체는 살인과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은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린 다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십자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미워해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어요. 이런 말, 이런 생각,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것이 아닌데 제가 참 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훗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훗날 철저히 회개를 하죠. 다윗은 어때? 빛나는 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회개하죠.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빛나는 별이 됩니다. 자, 사울 같은 그 악한 자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빛나는 별이 됩니다. 베드로 같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닭이 울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죠. 별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암논이 회개하지 않고 다말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 압살롬이 형, 권력 제1순위, 왕의 제1순위 그 형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들 앞에서, 모든 왕자들 앞에서 그 형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이 시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그런 우리 주사랑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51장.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말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 믿도록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또 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